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면초가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에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부관계에, 자녀들과의 관계에, 경제적으로, 건강상에, 또 노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든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을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모든 것을 다 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 주에 세례 요한이 겪었던 사면초가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상황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고 또 우리에게 화가 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둘째 주에 사도 바울이 당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연약한 상황을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감금된 사면초가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그가 감옥에서도 어떻게 만족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는 감옥에 감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만족한다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적으로 평화를 갖는 것입니다. 사면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도 마음속으로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금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만족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도시로 선교를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신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서신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수감된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불만족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면 초과의 상황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면 초과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열심히 살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 순종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됐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선물 안에는 책과 음식과 옷과 헌금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선물들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바울은 그 선물 때문에 무척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과 같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굉장히 큰 일이 생겨야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크게 좋은 일이 생겨야 만족하는 사람들은 별로 만족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좋은 일들은 별로 잘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좋은 일들이 생겨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일 가운데도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빛나는 햇살, 신선한 커피, 간단한 식사, 작은 고마운 일들, 예상치 못한 축복,
어린아이들의 재롱, 건강, 아름다운 노을, 밤하늘의 별들, 또 작은 선물. 우리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만족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해야 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내온 물질이 꼭 필요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배웠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자족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 노력함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족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만으로, 예수님만 계시면 만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이것의 비결을 배웠노니라는 단어는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로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뜻입니다. 비밀을 전수받았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자족하는 비밀을 터득한 것입니다. 즉, 이런 만족함은 외적인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고 또 나쁜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생겨야만 만족하는 사람들은 만족하는 삶을 항상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만족할 수 있습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불평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든 것이 풍부해졌다고 교만해지거나 이기주의적으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환경 가운데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만족했습니다. 그는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을 떠나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집은 매우 부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갑자기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은 하루에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을 환경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만족하는 마음이 환경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만족해야 합니다. 바울이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만족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선물이 꼭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서 감사하고 또 기뻐했지만 그것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너무 많은 때 잘못 오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문맥 밖에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고 죽게 됐던 것, 또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환경이 바뀌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 때문에 화내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에게 네로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제 나를 좀 석방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사용합니다. 학생들은 시험 보기 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직장인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승진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권을 사면서 라러 티켓을 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당첨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은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완전히 오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어렵고 사면초가의 상황이 지속되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나는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미혼인데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기를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에 기진맥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입을 열면 불평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만족해야 합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반복해서 이 숙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면 초과의 상황에 계시다면 특별히 이 숙제를 열심히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밤에도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만족함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너무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